자,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휴거되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쓰는 원력으로 하면은 9월이나 10월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이 되면은 새벽부터 백성들이 다 나팔을 들고 길에 다니면서 나팔을 뚝뚝 그냥 부는 것이죠. 예. 나팔절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신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100% 나팔절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다. 그걸 100%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안다고 하면은 이단이 돼요. 또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정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참 문제죠. 한 30여 년 전에 이장님 목사가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나팔절에, 그때가 나팔절이었어요.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사기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 언제 온다,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단이 돼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 그걸 믿고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는 사건이 있으므로 절기가 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광복이 되었다. 그래서 광복절. 또 3월 1일 날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래서 3.1절. 그와 같이 사건이 생겨서 절기가 됐어요. 그러나 성경의 절기는 우리가 지킴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레위기 23장을 여호와의 절기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진 7가지의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세상에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자, 절기, 이거는 이제 모에드 그랬는데 복수로 쓰면은 모에딤. 그 뜻이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벌써 창세, 세계를 창조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그대로 다 전개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징조가 모에드고 절기가 모에드입니다. 그래서 23장의 레위기 23장의 절기는 모에드. 거기 이제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것. 이건 다 알죠,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는다.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6월절 다음부터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 안에 반드시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 다음 날에 초실절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7주일을 지나면은 77절이죠. 그 77절 다음 날이 50일째인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여기까지는 지나온 역사의 시간이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에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신다. 이게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나팔절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기 23장이 절기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례로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같이 읽어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 열나흘은 유월절이다. 그때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이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먹을 먹을 것이요. 14일은 유월절. 그 다음에 15일은 그때부터 무교절.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된다. 그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무교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시지. 이거는 첫 이삭을 성전에 가져갔다. 그 예수님은 그 첫 열매가 된 거죠. 첫 열매가 돼서 부활절. 예수님이 그때 부활한 거예요. 초실절에 부활한 거예요. 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7 안식일이니까 77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있다가 그 다음에 공중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성천한 이후에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오셨죠. 그 절기하고 지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50일체가 오순절. 그 77절과 오순절은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만은 거의 같이 보죠. 예.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다. 예. 50일,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너희의 처손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절이에요. 근데 오순절에는 그 누룩이 들어간 떡 2개를 먹어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때의 누룩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떡 2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제 연합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방인과 성령이 오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다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 것이요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달로 이제 7월일로 넘어갔어요. 7월. 그때에 7월 1일에 나팔을 부르라. 이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회개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회개가. 이제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절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을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요. 자,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은 그때부터 일주일간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가는 겁니다. 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어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지금 여호와의 절기 계속 강조하면서 이것을 지키라.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다 이거죠.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자, 6월절은 3, 4월에 있어요. 우리나라 달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오후 3시쯤에 그 양을 죽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희생되어지는 양이 되었어요. 그럼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열흘에 이제 양을 이제 희생시킬 양을 택했어요. 택에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양을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온전한 양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온전한가 병들었는가 그 다음 날도 살펴보고 또 이튿날도 그 양을 살펴보고 그래서 사흘 나흘까지 살피고 그 양이 흠이 없는 양이면은 나흘째 되는 날에 오후 3시쯤 양을 죽였다. 예수님의 생애가 똑같아요. 6월절 양을 온전한 것을 선택했는데 1월 10일 흠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여서 매일 그 양을 살폈다가 4일째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럼 어린 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는지 자꾸 살핍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첫날 살피고 두째 날 살피고 셋째 날 살피고 넷째 날에 딱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쯤에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시간이 양을 잡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생일이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을 먹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건 이제 무교절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어요. 무교절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은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도 이제 다음에 배우고요. 그리스도는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부활하십니다. 초실절로부터 7주간 77절이죠. 다음 날인 50일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성취되어진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취되어질 사건은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앞으로 성취되어질 사건이에요. 그럼 앞에 네 절기가 예수님의 생애인데 그 절기에 따라서 다 성취되어졌다면 뒤의 절기도 성취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 절기가 예수님에 대한 절기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 믿으면서도 레위기 23장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생애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나 우리는 똑같다 이거죠. 우리는 배우고 이것을 바로 깨달았고 우리가 신앙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다음에 성취될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는 땅에서 휴거되어진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여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그것이 휴거, 끌휴, 들거, 공중에 들림받는다 이거죠.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1절에 휴거를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사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 이것이 바로 휴거다.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런데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휴거가 언제 일어날까가. 자, 그러면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휴거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이들의 휴거는 그 마지막 시대의 휴거에 대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휴거가 언제 되는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공중에 들림받으면 땅에는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정말 구원받기 힘든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휴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러면 휴거하지 못하고 땅에 남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환란은 극심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란이 얼마나 심한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날을 감해준다 이거죠. 감해준다. 자, 땅에 임하는 그 휴거 기간 동안에 땅에 일어나는 그 환란을 계시록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계시록 말씀 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사암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얼마나 무서워요? 해가 갑자기 빛을 내지 않으면 온 세상이 깜깜하잖아요. 그 다음에 별들이 그냥 나무에서 그냥 과일 떨어지듯이 그냥 막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섬들이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절로 옮겨져 뿌리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이 세상에는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환란은 굉장히 참 견디기 힘든 환란이죠. 우리는 들림받아야 돼요. 들림받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영적으로는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나만 열심히 각성만 하면은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잖아요. 나만 결단하면은 지금은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환란의 때에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좋은 이때에 나만 결단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때에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순교자적으로 믿음을 지키면은 내가 들림받으면 좋겠거니와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을지라도 순교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순교를 하면 다행이고 순교를 못해도 순교자적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환란의 때를 다 통과하지 못하고 낙오되는 거죠. 그때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든지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그러면은 구원 못 받고 지옥인 것이죠. 지금 각성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자, 지금은 신부단장할 때입니다. 뭐 신부단장이라고 하여서 흰 옷을 입으라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들림 받을 수 있는 신부의 영성을 가져라. 들림 받을 수 있는 신부의 영성을 가져라. 저번에 이제 그 정동수 목사님이 그 계시록 강의하는데 저 도표를 사용하는 건데 제가 좀 따왔어요. 따왔는데
저기 이제 환란,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이 시대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휴거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들림받고, 그 다음에 땅에는 이제 환란기가 온다. 7년 동안. 그 7년 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주님이 땅에 재림하신다. 자, 이 예를 돕기 위하여서 그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개 신학자들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믿는데 반반씩이에요. 반반씩이에요. 반은 전천년, 반은 무천년이에요. 그런데 전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고 나서부터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 왕국 전에 이 땅에 오신다.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요, 그야말로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없을무니까. 천년이라는 건 없다. 그거는 성경은 다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은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준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은 무천년설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레위기 23장이 해석이 안 돼요. 레위기 23장이 해석이 안 돼요. 저는 전천년설 입장에서 이것을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혹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무천년설 입장이다 그러면은 이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분하고 신앙은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은 에녹의 휴거, 에녹이 들림 받았잖아요. 에녹의 휴거는 비밀 휴거예요. 에녹은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고 휴거되었어요. 노아는 그 홍수 환란에서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엘리야도 휴거됐죠. 그럼 엘리야의 휴거는 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가 된 거예요. 자, 아합이 이세벨을 왕으로 모시고 오잖아요. 그 이세벨이 왕으로 오면서 그 나라에 있는 그 바알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다 심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였죠.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세웠죠. 엘리야 하나만 남았죠.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죠.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그 환란을 다 통과한 후에 엘리야는 들림받았어요. 그건 바로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들림받는 그 사건을 표현한 것이죠. 그럼 에녹은 환란을 보지 아니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지금 남겨둔 것이 아니에요.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많은 목사님들은 휴거는 지상교회가 집단 휴거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다 휴거된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휴거받는 자가 심히 적습니다. 휴거되는 자는 에녹의 영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사람만이 휴거되고, 그 휴거는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에녹의 영성을 갖추지 못하면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동수 목사님 유튜브에 설교 많이 나오죠. 아마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몇백만 명도 듣고요. 예, 뭐 몇백만 명씩 듣는다니까 대단하죠. 또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 난 그분 설교 가끔 듣는데 다 좋아요. 그러나 두 가지는 나하고 틀려요.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다 천국 간다. 영원한 구원이다. 그건 잘못되었어요. 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은
회개치 아니하면은 생명록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정동수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서 다 구원받았다. 그게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동수 목사님은 교회, 지상교회가 집단으로 휴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면은 교회가 없다. 다 들림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에녹의 영성을 가진 자만이 비밀리에 들림받는다. 저는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정동수 목사님 그 두 가지만 우리가 따르지 않고 다른 거는 다 무난히 그냥 들어도 괜찮아요. 휴거되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3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얼마나 희귀한지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서 공중으로 들림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제시카 윤 저희 교회에 한번 좀 초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참 기도가 굉장히 깊고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쓴 덮은 우물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한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린다고 다 살아있는 영은 아니다. 죽은 영들이 교회에 있고 잠자는 영들이 때때로 있다. 깨어있는 영은 별로 없다. 교회 안에는 자기 스스로 깨어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졸고 있는 영들이 대다수이다. 밝히 말하건대 졸고 있는 그들은 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오직 귀에 할례를 받은 자만이 휴건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성읍에 한 명이요 족속에 두 명이다. 나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다. 나의 택함도 값싼 택함이 아니다. 교회에는요 잠자는 죽은 영들이 있죠.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은 영들. 그 다음에 잠자는 영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깨어나기 전에는 죽은 영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졸고 있는 영들이 있다. 대다수가 졸고 있는 영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기를 나는 깨어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 다 여기가 해당되지 않아요? 졸고 있으면서 나는 깨어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적에 그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죠. 깨어있는 자만이 그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시카 윤이 받은 말씀인데요. 내 신부들은 그 환난을 보지 않는다. 그 환난 속에서는 누구도 사람의 육체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택함받은 내 신부들은 그 날들이 감하여지느니라. 아마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공중간림이 환난 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전 3년 반이 지나고 환난 중간에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 끝에 있고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 언제의 공중에 강림하십니까? 그런 기도가 있었겠죠. 그럴 적에 주님이 대답하기를 내 신부들은 환난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이거죠. 들림받고 나면은 이 세상에는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은 육체가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환난을 감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도 제시카 윤이 받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칠 때에 도적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환난으로 고통당할 중간쯤에 온다면 사람들이 어찌 평안하다 하겠느냐? 또한 모든 환난 이후에 온다면 내가 어찌 도적같이 임하겠느냐? 그때는 이미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 일 때가 아니냐? 성경의 징조를 밝혔으니
다른 말이나 생각에 연연하지 말라. 이미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었다. 예. 분명하죠. 예, 환란을 통과한 후에 온다 그러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상징이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그러면은 이제 환란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이제 그때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었다 이거죠.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은 그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들림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세상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사람이 없어지니까 외계인이 납치해 갔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지나면은 다 묻히고 말 겁니다. 이제 그런 때가 곧 오게 될 겁니다. 자, 성경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들림받았구나. 나는 들림받지 못했네. 통곡하겠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실종시고할 거고 사람이 어디 갔는가 찾을 것이고 너무 많으니까 외계인이 와서 납치해 갔다 그럴 것이고 그럴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녹은 환란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이 들림 받았는데 그 에녹의 영성을 우리가 지녀야지 들림 받거든요. 그럼 에녹의 영성이 뭐냐 이거죠.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에녹이 그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때가 무두셀라를 낳은 때예요.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었다. 그걸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신앙의 그 각성이 돼가지고는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을 했는데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갔다 이거죠. 그럼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건 직업의 이름이에요. 직업 이름.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창을 가지고 성문을 지키는 자가 성문을 열면은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저녁이면은 들어오면은 또 성문을 닫고 또 적군이 침략하면은 성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면 성을 보호가 되죠.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성을 지키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성 밖으로 창을 던지면은 적군에게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적군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성을 지키는 자가 죽어버려도 그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에녹에게 아들을 주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거는 에녹이 깨달은 것은 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이 세상은 마지막이다.
심판이 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보면서부터 그때부터 심판을 의식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에녹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심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무사람을 심판한다 이것은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무두셀라를 주면서 그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을 심판한다는 계시로 그 아들을 준 것이다. 자, 예수님이 무천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땅에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한다 했을 적에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무두셀라를 받았거든요. 그때의 에녹은 각성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심판의 기준으로 세우는데 첫째는 그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행동. 참 경건치 않은 행동이 너무나 많잖아요. 두 번째, 경건치 않게 행한 강팍한 말. 그 말과 행동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에녹의 영성은 경건한 삶을 통한 하나님과 동행. 이 사람들이 공중 휴거받을 사람입니다. 경건한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동행을 천국의 공중에 들림받는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도 불어도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내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서 주님 공중 강림하여서 천사들의 나팔을 불 적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적에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게 바로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뎌지면은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온 지상 교회가 다 들림 받는다. 그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 무두셀라가 죽자 과연 심판이 왔느냐 이거죠. 그럼 에녹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죠. 에녹이 무두셀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적에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 저거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87세에다가 182를 더하면 369세지요. 근데 노아가 몇 살 적에 홍수가 왔죠?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적에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몇 살 살고 죽었죠? 969세지요. 369 더하기 600, 969세.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최장수한 사람인데 969세를 살고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노아 홍수 심판이 온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에녹의 영성은 그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평범한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럼 히브리 11장에 에녹의 삶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기본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의 본질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은 심판자가 되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세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믿음은 누구에게 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그랬죠.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아주 기본이다. 그 다음에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유다서 1장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것,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자의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경건한가? 그걸 우리가 계속 더 연구해 봐야 됩니다. 경건한 삶. 에녹이 살던 시대를 경건치 않은 시대, 불의한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경건치 않았다고 4번이나 강조하고 강팍한 말과 강팍한 일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야지 에녹의 영성이 있어서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날마다 세상 걱정, 불평, 험담, 신경질, 욕심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날마다 세상적인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된다. 그죠?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부부가 살아도 뜻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이 안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뜻이 같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읽는다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 그럴 적에 동행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이 붙은 자다. 자, 뜻이 같으려면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룻기에 보면은 룻이 자기 시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모가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그 룻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에 내가 가서 살고 어머니와 나와 죽음 외에는 갈라놓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겁니다. 룻에게 그냥 딱 붙어버렸어요. 그 붙쫓았더라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와 붙은 삶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 모든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이 붙어버려요.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연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 속에서는 외롭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했죠. 그런데 산에다 지으라고 합니다. 배를 제조하려면 바닷가에서 배를 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상식에 맞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은 그를 믿어주지 아니했습니다. 노아는 세상 가운데서 외롭게 살았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환난에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죄를 포기하고 의롭게 사는 길은 예수님이 말씀한 좁은 길을 걷는 것이죠. 외롭습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이 원치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인간적으로 외로운 길이고 자기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고고한 길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에녹이 그렇게 살았지요. 이 에녹의 영성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중에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외롭지만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서 많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장래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경건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의 자손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녀 노아가 나오고 노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죠. 경건한 삶을 살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에녹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가정도 없이 살면서 오직 수도사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좀 쉽죠. 가정 없고 남편 없고 자식 없고 그러면은 뭐 수도사의 길을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에녹은 한 부작의 족종이었고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그는 가정이 있었고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며 살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거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에녹처럼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에녹의 영성을 지니십시오. 에녹처럼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계시면은 다 공중에 휴거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하고 남을지라도 환난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면은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때에도 순교를 하든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그때 가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 그때는 배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교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